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나귀. 일단 해보세요. 당나귀. 이게 뭔지 모르죠? 당신은 나의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당나귀. 네. 근데 이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귀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 나름대로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가슴 뛰는 그런 공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구약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냐면 예배 감사 노트,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가람교회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구역 공과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예배 감사 노트를 통해서. 오늘 가져오셨어요? 오늘 가져오지 못한 사람 집에 못 가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구역 안에서 이런 나눔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나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어떤 구역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자라는 하나의 제안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늘 고민이 있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초대교회에서는 있었는데 오늘날 지금은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면, 적어도 오늘 제 이 졸렬한 설교를 통해서 한번 고민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보면은 그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무려 몇 명이에요? 3,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굉장하죠. 베드로의 한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죠. 놀랍죠. 사실 그런 역사가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빌리그레함도 있었고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부흥의 역사는 쭉 이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이제 93학번인데 더 이상 나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CCC, 저는 아직도 너무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 초교파 그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이었나요? 그냥 그 여의도 그 넓은 바닥에 진짜 꽉 채웠어요. 제가 그 집회를 위해서 이 전단지를 갖고, 그 행사를 위해서 전단지를 갖고 직접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보이는 교회마다 그것을 나누어 줬었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시민들만 따로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는 우리가 할당된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같이 걸어 다니면서 지하교회든 상가교회든 어떤 교회든 그 교회 가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그 집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맛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아마 제가 우리의 과거에 대한 회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때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런 고민이 저와 함께 그 고민 속에서 하나의 해결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적어도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비전 속에서 기도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가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적어도 20년 전에 구역 모임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한가람교회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구역 모임이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때 구역 모임 제가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구역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역전이죠. 그 10%밖에 안 되는, 이제는 90%가 안 해요. 10%만 해요. 왜 그럴까? 자, 잠시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때가 그 구역 모임 할 때 그 뜨거움이 있지 않았어요? 오늘 떡을 떼며 우리 다 모여갖고 그냥 김치 넣어갖고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냥 다 때려 넣어서 그냥 비벼서 서로 그냥 냄비에서 같이 숟가락 하나 들고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그때가 천국 아니었나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나요? 그때가 너무 그립지 않나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경험을 우리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연결해서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어때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그런 소그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벅찬 그런 과거의 모습들 속에서 그래도 적어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꿈을 꾸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럼 과연 그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아니,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가람교회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가람교회도 이 주일학교가 엄청 많았다면서요. 차고 넘쳤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졌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문화가 달라졌잖아요. 아이들의 환경이 너무나 변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누군가에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되는 교회는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살아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 날 영국교회 살아난 교회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죽어갈 것만 같았던, 소망이 없었던 그 영국 땅에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그 무엇보다도 젊은 남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한번 우리 고민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세대가 끝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사사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한가람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20년 후에는 영국 교회처럼 다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아름답게 지을 거예요. 멋있게 지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와, 너무 좋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술집이 된다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교회가 서커스단으로 변해진다면, 지금 누군가는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영국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술집으로 변했고요, 서커스단 경기장으로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면 그렇지 아니라는 법 있을까요? 우리 한가람 교회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적어도 10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그냥 식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명절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혹시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거기서 뭐 저한테 커미션을 주는 건 아니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눈물을 이렇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승원이가 아빠 울어 이러는데 진짜 얘네들만 없으면은 진짜 팡팡 울고 싶었어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왜 누군가는 봐야 되니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두 장교가 있어요. 근데 서로 앙숙 관계죠. 근데 그 악단을 쉽게 말해서 외화벌이 용으로 가짜 찬양 악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보위부의 간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장교가 같이 그 일들을 벌이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 그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로 성경을 읽었어요. 가짜로 주여 기도했어요. 가짜로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근데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울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뜨인들 선교를 통해서 지금 북한의 현실 속에서 지하 교회 안에서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소망 없는 그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잖아요. 명절 때 먹을 게 없어서 굶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돈 주고 금식도 하잖아요. 단식도 하면서. 우리는 굉장한 부유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면 그 부유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은 더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같이 소망을 품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를 뭐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대그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처럼 대중적으로 설교하는 것, 이거를 대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소그룹이 형성되는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나. 여러분, 이게 대그룹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천 명이 모여 있는데 서로 떡을 떼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장면은 그 대그룹 전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그룹이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서,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작은 교회가 작은 예배로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목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구역이라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일어나는 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이것을 두 날개라고 해요. 하나는 대그룹, 하나는 소그룹이란 이 날개가 함께 건강하게 날개짓을 할 때 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대그룹만 잘 된다고요? 아니요. 소그룹만 잘 된다고? 아니요. 균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그룹보다는, 특별히 이제는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야,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한번 살려보자, 그런 믿음을 갖고 열정을 갖고 시작한다면 저는 우리 한가람교회 구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이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구역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식상하게 한번 정해봤어요. 기본에 충실한 구역이 되어야 한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스탠다드한데 이 기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다시,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일들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치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면은 기도에만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힘쓰다, 이것은 전념하다, 그리고 집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동사는 어디에 다 맞물려 있냐면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르침에 전념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가르치다, 이거는 디다케라는 단수형으로 쓰여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3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다 가르쳤겠죠. 아마 제자들이 각각 그룹을 만들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복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죠. 오직 그들은 예수의 복음 그 한 가지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때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죽은 현장 속에서 있었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던 예수를 본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임이 흩어지면서 가르침을 받는데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배우는 일에 전념하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하겠죠. 그럼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반을 하고 있고 기초반을 하고 있고 목요일날 목요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할까요? 10% 할까요? 10%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너무 바빠서요. 맞아요. 그러면 언제 할까요? 그때는 안 바쁜가요? 저녁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한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에 전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건강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지나지 않아요? 너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요. 시간 흘러가요.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때라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죠. 이 크로노스는 지금 2시 38분이라는 이 시간들, 물리적 시간을 말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물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그 카이로스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언제 만들어갈까요? 우리가 언제 경험할까요? 토요일도 안 돼요. 주일도 안 돼요. 밤에도 안 돼요. 낮에도 안 돼요. 그럼 언제 할까요? 근데 우리 안에 없어도 답답한 갈급함에 대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요. 목사님, 저 배우고 싶어요. 중국 지하 교회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번 말씀을 전하면 몇 분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120분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 좀만 길게 하면 짜증내잖아요. 한번 제가 120분 해볼까요? 여러분, 120분을 하고 나와도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더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한다라. 여러분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막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장반 3명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8명이 그래도 재밌게 했는데 3명밖에 없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권면도 해봤어요. 바쁘다는 이유. 어쩔 수 없죠.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언제 배울 건데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내 안에
참된 진리를 위해서 언제 배울 건데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건데요? 여러분, 이 예배로 충만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교제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코이노이아. 이건 사귀다, 동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안 나오고 계세요. 그때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상 예배로도 충분합니다. 제가요,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상으로도 충만하다고요? 충분하다고요? 교제가 없는데, 공동체가 없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북한의 경우는 다를 수가 있겠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고 그 공동체 안에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 않았겠죠. 그냥 베드로의 설교로 그냥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12사도에게 다 똑같은 능력으로 3,000명, 5,000명 흩어져서 전도만 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그룹이 채울 수 없는 것이 소그룹이 채우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역이에요. 구역,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작아도, 연약할지라도 그 구역 안에서 그 어린 영혼을 놓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청년 리더로 섬길 때 청년 목사님께서 제가 CCC에서 훈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군대에 제대하자마자 리더가 됐어요. 저에게 4명의 청년들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 4명의 청년들과 함께 진짜 그 소그룹 모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12명이 나중에 늘었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 몇 명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순원들 중에 회사 직원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소그룹 안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도를 한 거예요. 야, 교회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오빠가, 제가 그래도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가 하는 그 소그룹 모임 한번 가보자. 너무 좋다. 얘네들이 왔어요. 이 친구들이 알까요? 몰라요. 근데요,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말씀 가르치고. 근데 그 아이들이요, 한 번 나오더니 2번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물론 나중에는 연결을 하기 위한, 여러분, 구역은 본 교회를 연결하는 또 다른 작은 교회로서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배에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소그룹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근데 우리 구역 모임 너무 좋아. 우리 구역장님 너무 좋아. 우리 구역원들 너무 좋아. 너 힘든 거 많잖아. 우리 같이, 우리 구역 모임만 나와. 여러분,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부분에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데 우리가 함께 울어주면서 그 아이를, 그 친구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여러분 이건 떡을 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애찬이다라는 신학자들이 있고 성찬이다라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애찬에서 성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떡을 떼며 그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어요. 이 떡을 떼는 애찬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난한 자 노예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떡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역할입니다.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찬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며, 이 떼다란 것은 클라시스 이렇게 뜻이 있는데 찢기다란 뜻이 있어요. 쪼개다란 뜻이 있어요. 떡을 떼며,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지는 사건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은 떡을 떼며 단지 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겨 가시는 그 고통과 사랑을 나누는 현장 속에서 그들을 애찬과 성찬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청년 때만 해도 10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기도회를 참여했나 솔직히 말해서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단지 제 안의 추억은 뭐냐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도 잘 못하는데 찬양팀에 들어가서 제가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했어요. 율동하면서 찬양했어요. 10시에 시작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12시, 그럼 12시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옥수수 먹고 수박 먹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2부 새벽 2시간 동안 또 기도했잖아요. 우리 한가람 교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요기도회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100명이 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 찔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와야죠. 나와야죠.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말로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우리 한가람교회 이제 성전 건축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시공사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연초에 교육자가 뽑히지 않아서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할 때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런 기도 심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교육자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역사가 기도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성령이 움직이는 구역이 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믿는 사람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유무상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 안에서는 많아야 10명 내외잖아요. 근데 그 구역 안에서 유무상통에 대해서 조금은 실천할 수 있지 않아요? 마트에 갔더니 배추가 2단에 다른 때보다 좀 싸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사서 어떻게 해요? 내 구역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야, 내가 오늘 마트 갔더니 이게 싸게 나온 거야. 야, 한번 먹어봐. 적어도 이런 나눔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의 물질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질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가 여러분을 위한 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여기에 여러분은 어떤 나의 부가 있다면 그 부는 내가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고 나눠주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늘 생각나는 형님이 계세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형님이 똑똑해요. 왜? 서울대 출신이니까.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이고 서울대학원을 나왔어요. 얼마나 똑똑하든지 베트남어를 똑같이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생김새도 베트남인하고 똑같아요. 키도 작고요, 얼굴도 까마랍짭짭 해갖고, 어우, 저는 진짜 그 형님이 베트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 형님이 한 번은요, 웹에 누가 강사가 왔는데 베트남어로, 왜? 워낙 잘하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와, 여기는 외국인도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군요. 왜? 이 생김새가 똑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다 똑똑하고 키도 작고 저보다 작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요, 그 형님이 과외를 하는데 얼마나 과외를 잘했던지 소문이 났어요. 참고로 제가 다녔던 그 청년 교회는 여기 서울대 쪽에 있는데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이 80% 이상이에요. 학력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경험했어요. 다 똑같구나. 신앙 안에서는 거기서 거기구나. 근데 그 형님이 워낙 과외를 잘하니까 소문이 나갔고 거기에 있는 몇몇 팀이 과외 학원을 차렸어요. 근데 이 형님이 철학이 있어요. 너무나 신앙이 좋은 형님이에요. 이 형님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선교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형님은 마지막에는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얘기했던 형님이에요. 조이 출신이었는데 그 형님이 과외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과외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단지 와서 그냥 좋은 대학교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해요. 신앙교육을 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학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 갔다 왔더니 이 형님이 만두집을 하는 거예요. 만두집. 아니, 왜 만두집까지 하지? 돈독이 올랐나? 내가 그 형님을 만났어요. 형, 만두집도 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그 형이 그러죠. 내가 이거 왜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독이 오른 거 아니야?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난 형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왜 만두집을 해? 근데 그 형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필아,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좀 꽤 돼. 내가 조이 선교회 출신이잖아. 그 간사님들 내가 후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전 다시 한번 그 형님을 너무나 존경했지만
제가 만난 형님 중에 가장 멋진 분이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만두집을 하면서 그 전액을 선교사를 위해서, 간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한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돈을 버는 이유가 내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 형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사람 만났잖아요. 저는 보았잖아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물질적인 마인드가, 재물관이 성령으로 변화되었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인간적인 모임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구역, 살아있는 교회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눌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어디에 눈길이 끌리십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칭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가람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한가람 교회, 그래, 나는 안 가봤지만 그거 너무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 아멘? 이럴 때 아멘 나와야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달라. 그 달라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칭송을 받게 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가람 교회가 이런 두려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인상찌푸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들이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입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에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오늘 한가람 교회 가는 일, 너무 좋아. 말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그런 간절함과 설레임으로 나오셨습니까?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담감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번 주도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번 주도 교제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번 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에, 그래도 주님의 이 천국잔치에 내가 나옵니다. 그런 마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역 일꾼 세미나를 하는데 몇 분들과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 중에 구역장을 칭찬합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구역장님 너무 좋아요. 칭찬해요. 여러분, 어떤 구역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역장님 너무 좋아.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구역장님도 부담을 가질 거예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역장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영광이지 않아요? 구역장 힘들죠? 말 안 듣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 멍하니 멍 때릴 때가 있고 아파서 쓰라릴 때가 있죠. 예, 그게 십자가잖아요. 나에게 남겨진 흔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부지런히 같은 저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구역장 때문에 속사가 이 찌그러진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구역원들도 우리 구역장들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역장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역장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구역원들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 우리 구역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장이 모이자 하면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간 비워둘게. 어떻게든지 시간 빼볼게.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구역장님들 모이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어떻게든지 모일게요. 여러분 우리 2026년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같이 모이게 힘썼으면 좋겠어요. 구역이 하나 되는데 그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해요. 우리 함께 꿈을 꿔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명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모이자고요. 말씀을 나누자고요. 가르침을 배우자고요. 우리 모두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의 DNA가 함께 동일한 핏줄로, 영적인 핏줄로 모여있는 한가람 교회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달려가요. 같이 힘써요. 우리 남성구역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다 나오세요. 오늘 제가 눈도장 다 찍었어요. 예? 이번 주 금요일날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또 설교할 거예요. 나오세요.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